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 1장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인간은 항상 결핍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늘 참게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이 많은 그런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참으로 인간에게 큰 복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복을 가졌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받은 복이 많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받은 복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은 복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찬송가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사실 큰 복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음식을 주워 먹고 그 썩은 데를 핥던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 안에 다 이렇게 누워져 있고 그렇게 하늘에서 그렇게 존귀를 받는 모습 보니까 그 부자가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 가운데 늘 부족해 보이고 늘 아프고 힘들고 또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힘든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승부는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부는 바로 하늘에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복을 경험하거나 복을 생각할 때 현재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복을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옛다, 이 복이다 하면서 복주머니를 크게 만들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을 그렇게 쫓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앞으로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며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 하면서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신앙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의 신앙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의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복신앙, 기복주의가 뭔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기복주의라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복 주기를 원했으면 심지어 자기 아들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주셨던 그 하나님,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 자체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 하는 그 삶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목적과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따라오는 부산물이요 소산물인 겁니다. 복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목사님 복이 있어야죠. 누가 하나님 복 안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이 이미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열렸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어떤 순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많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없을 때가 있잖아요. 부족할 때가 있고 넘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복을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 자체가 아니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못 잡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못 잡는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중풍병자가 그 병자 때문에 아파하는 그 힘들어하는 사람,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산대 지붕을 뚫고 나가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나음을 입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만남으로 건지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nothing, 어떤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마음밭에 깊이 박혀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작용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작용이 일어나서, 그래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실 거야 라는 굳건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사실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총 7번의 약속을 주십니다. 7번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약속과, 또 하나는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어요. 크게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주위를 둘러봐도 복자라는 글자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복에 긋던 흔적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약속만 주었어요. 약속을 주고 나서 뭔가 쫙 펼쳐져 가지고 이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 너가 그동안 살았던 곳, 너가 익숙했던 곳,
널 가까이 했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아니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복 주문을 들고 와서 내게 다가와서 얘라 이 복이다라고 부어서 입을 활짝 열고 복을 주셔야 되는 건데 왜 갑자기 잘 있던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복 주실 테니까 복 줄 테니까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한다면 떠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복 주겠다는데 왜 못 떠납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 복 자체를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 속에서 떠나보냄을 아브라함에 요구하셨던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분리시켜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자기 엄마의 그 치맛자막 그 안에서 엄마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들이 뭐라면 막 쭉 가가지고 엄마 뒤에 싹 숨어버리는 그런 요셉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어서 저게 짐승 구덩이 속에 처박아 놓고 감옥 속에 처박아 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데라 아버지의 그 집에서 계속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아들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집에서 빼내버립니다. 여러분이 한국 땅에 살다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미국 땅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미국 땅까지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잘해서 온 사람이 있고 망해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형편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한국 땅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익숙했던 그곳 내가 땅을 딛고 살았던 그곳에서 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이 미국 땅 아니었으면 한국 땅에 살았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진장 많아요. 제가 한국에 그때 세미나 갔다 올 때도 거의 한국은요 1시 2시 돼도 헌해요. 헌해. 이야, 사람들이 잠은 안 자요. 잠은 안 자. 예수 믿기가 참 어렵더라고. 그러다가 LA에서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니까 완전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예수 안 믿으면 할 게 없을 정도로 완전 총구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야, 정말 이곳에서 와서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이곳에 와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얼마나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나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나 아버지 집을 안 떠나겠습니다. 나 여기 그냥 그대로 살래요. 라고 머물렀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곳에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은 내가 어떻게 가지? 어떻게 찾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막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고 했지 내가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정확한 GPS를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냥 가라. 내가 알려주겠다. 도대체 어디 가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무런 하나님의 복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발을 디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 내가 고쳐야지, 내가 변해야지,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대부분의 생각이 잉태되지 아니하고 유산되어져 버리는 그런 자동 유산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주시고 믿음의 갈등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의 갈등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잉태되어져서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은 채 내 안에서 그냥 사산되어져 버린, 유산되어져 버리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2017년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 걸음만 내디려 봐라, 너 한번 도전해봐라, 너 한번 시도해봐라, 수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장애물로 막는 그러한 방해꾼으로 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2017년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지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가라. 떠나라, 가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떠나야 할 곳이 있을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그곳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곳이라면 빨리 지금 떠나라 말씀이 임할 때는 가감없이 끊고 떠나야 합니다. 가라 라고 말씀이 하신다면 내가 어디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내디딘 거예요. 2004년도에 저는 사실 저 혼자서 이 미국으로 유학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집안이고 또 자식이 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국에서 그 허락을 안 줄 거라는. 그래서 제가 10군데 그 유학할 수 있는 유학원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군데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4명 식구를 처음에는 저 혼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의 가족과 함께 너의 소유와 함께 떠나라 했지 너 혼자 떠나라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혼자 상황이 안 되니까 저 혼자 유학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을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 3살짜리 5살짜리 끌어안고 딱 3개월 살 수 있는 돈만 가지고 가방 8개를 가지고 미국 땅으로 밟은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 미국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미국에 있는 아시는 그 성도님은 목사님 그곳이 어떤 곳인데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것은 단 1년도 제대로 못 살 겁니다. 협박 아닌 협박, 공포와 두려움을 막 밀어넣는데 진짜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너 가라, 떠나라.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딱 3개월 살 수 있는 돈만 가지고 떠났어요. 진짜 3개월 딱 되니까 재정이 마이너스가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뭔가가 쫙 펼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대부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갔을 때 그 가나안 땅 가운데도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약속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약속으로 믿음의 행보를 딱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는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 꺼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는 약속 그 하나 붙잡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래 잘했다라고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래 김집사, 그래 장로, 집사, 권사 정말 잘했다, 너 믿음으로 했어, 믿음으로 한 거야 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의 역사 행보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2017년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이것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2017년도에 내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주신 복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로마서 4장 말씀을 붙잡았어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와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믿음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더라고요. 어떤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이맛박에다가 믿음 이렇게 쓰여지던가요? 처음 나올 때 성경이 잘 들어 뭔지 모르고 찬송가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오다 보니까 내게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이란 것이 내가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고 찬양이 들어오고 내 입술에서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들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처음에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그래 나도 예수님 믿으면 나도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겠네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도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믿음 좋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믿음이 조그맣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조그만 믿음의 씨앗이라도 내 마음속에 잘 박혀서 내 마음의 옥토밭에 잘 뿌리를 내리고 하나씩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믿음이 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밥을 해서 먹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밥을 해서 먹는데 믿음이 필요하세요? 저희 사모가 한국 간 사이에 제가 밥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저희 사모 가기 전에 여보 그 잡곡밥은 3스푼을 푸고 흰밥은 5스푼을 붓나? 그렇게 해서 밥솥에 넣고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 이 모은 밥을 만드는데 믿음이 필요하세요? 밥솥 붙잡고 주님 이 밥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되어지기를 믿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필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믿음 붙잡아야죠.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그건 붙잡아야죠. 아멘? 사실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합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지금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갈등을 수없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믿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말과 행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같이 완전히 그런 미라처럼 꿋꿋이 서 있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부족해도 나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에 횡보에 쌓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고통이 오든 믿음 있는 사람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믿어지면 내 안에 크고 작은 여리고성은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부주의로 어린 꼬마 태아의 뇌를 잡고 뺄 때에 실수를 했던,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에 걸려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뒤틀려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채 엄마의 품 안에서 늘 살아야만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수없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엄마를 원망하고 그렇게 성질이 날카롭게 자라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저주하며 살았어요. 고개를 제대로 하나 들 수 없어서 고개를 들려면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뒤틀어야 되고, 그러다가 고개가 한번 뒤처지면 그 뒤처지는 그 뼈의 부딪힘 때문에 온 등뼈가 아작아작하면서 완전히 부딪히는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었던 그 소녀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나를 놔놓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 모습으로 보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아무것도 뭔가 해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내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끊으려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딸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16살 될 때에 극심한 절망 가운데 밤늦게 교회 안에 와서 교회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신앙에 있었던 이 아이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의 모습 앞에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가진 것 모든 거 다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릴게요. 이렇게 16살 때 강내산 밑에서 밤늦게 홀로 기도했었던 그 아이가 그때 밝은 빛이 이 아이를 덮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체험을 하고 또 3일 있다가 또 다시 밤 12시에 교회 와서 강내산 밑에 엎드렸어요. 그때도 밝은 빛이 이 아이를 온몸을 덮고, 그리고 이 딸이 갑자기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두루마기 속에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글자가 쓰여지는데 그 글자를 자기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자기가 눈에 보이니까 그 글자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죽으리라. 이 아이는 16살 되기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기 속에 쓰여진 글을 보니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때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16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때 깨닫고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하나님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송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너는 질그릇 같아도 너에게는 보배된 아주 보배이신 예수님이 너 안에 있으니 내가 널 질그릇을 가장 소중한 그릇으로 만들겠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안 와도 괜찮다. 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너는 너 자체만 보여도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며 잠자는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그 송명의 시인이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단 한마디를 하고 갑니다. 그 마디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 그렇게 온몸은 사지를 떨면서 한 단어를, 한 말, 한 글자를 온몸을 뒤틀려서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삼는다면 이 송명희 씨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씨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소녀가 쓴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진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소녀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가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하지 않고 소유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항상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은 자는 진정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라보았고 떠날 수 있었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멘. 인생의 성공은 단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성공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상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어렸을 때 상을 한번 받아보신 분, 뭐 조그만 상이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손 바짝 들어보세요. 뭐 개근상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반장, 부반장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반장, 부반장. 예. 야, 우리 케빈서 집사님은 다 했네. 상도 받아보고 반장, 부반장도 해보고. 여러분, 줄반장이라도 해본 사람이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도전해본 사람이 도전해요. 믿음도 발걸음을 하나님 믿고 내디디는 사람들이 내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발을 동동동 거리면서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모르죠. 누가 발로 푹 밀어가지고 떠밀려서 이씨 누가 밀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타의에 의해서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내 자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여서 도전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 인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그 복이 어떤 때 일어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움직이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갔는데,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더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믿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의 문이 박히고 자금줄이 끊어지고 자꾸 어려워지더라. 마이너스 통장이 되더라. 말씀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 하나님, 도대체 말씀을 쫓아갔으면 복 주셔야 되는 건데 왜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 왜 이 어려움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해보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원망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믿으면 진짜 무지갯빛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왜 두드려 맞고, 왜 발기질 당하고, 왜 오해를 당하고, 왜 사람들한테 오락내리고, 사람들이 왜 넓은 길 놔두고 왜 좁은 길을 가냐고 사람들이 손깍지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당신이 원하는 복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수없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그동안 가져오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생각 속에는 굉장한 인본주의가 숨어있고 굉장한 심각한 세속주의가 심해져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다 똑같이 가져야만 되는 그러한 가치 기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안에 모든 자아와 내 안에 썩어있는 가치관과 세상을 쫓는 그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시련을 겪어야만 했고, 심지어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라, 그 시련까지 넘어가야만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은 결코 낭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징검다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소원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요,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손 놓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쫓아갈 때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인지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쫓을 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바랬는데 이 모든 바랬던 환경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환경이 열리니까 쑥쑥쑥쑥 나가다가 낭패당하는 사람 봤어요. 왜? 환경만 쫓아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바랬는데 환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환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만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환경을 보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확신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확고한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말씀하신 약속이 분명히 확신하면 비록 더디더라도 어렵더라도 발을 내디디십시오. 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믿습니까? 말씀을 쫓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을 때 어떤 때는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기업을 이루겠다. 하나님, 우리 와이프를 보세요.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아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아기를 놓을 수 있습니까? 약속은 주시겠다고 주셨는데 환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택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경수가 끊어진 너의 와이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다. 너가 택한 이스마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여서 정말 퍼펙트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불안한 믿음이요, 안정되지 못한 믿음이요, 늘 실수투성이고 늘 오락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쫓지 마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가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쫓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